이번에는 로마 카톨릭의 배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의 음모가 세상에 드러나면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를 찾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실을 알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반격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바티칸이 유고슬라비아에서 그리스 정교도들을 대량 학살하고 있었을 때 생존자들은 살인자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증거 자료를 가지고 미국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상황에 관한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하자 진실을 왜곡하는 자들은 그것을 반카톨릭 선전이며 편견에 기인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행한 극악무도한 악행을 축소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중들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루이스 아다믹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유고슬라비아에서 끔찍한 학살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세상에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다믹과 카톨릭 로비 활동의 영향으로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부인 엘레노는 2차 세계대전 중 자행된 가장 큰 범죄 행위인 대학살이 단순히 비방선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다믹의 이런 보도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100만 명의 사람들이 끔찍하게 죽은 뒤였습니다. 예수회는 기독교계를 바티칸을 도울 중요 지역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단들을 조사해 줄 전문가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로마를 적대시하며 비방하는 사람들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의 연막을 치는 것입니다. 기독교계에서는 크게 신뢰를 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 간에 그 사람들은 루이스 아다믹이 바티칸을 위해서 한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에게 교황이 우리의 친구라고 확신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명성을 파괴하고 그런 사람들을 비웃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근심에 찬 눈으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사람들은 그것이 거짓말이고 믿을 수 없고 증거와 자료들은 위조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개신교계 내에서 중요한 이치를 점유한 사람들로서 예수회를 보호해 줄 사람이 더 필요했습니다. 일단 어떤 인물이 눈에 띄면은 개신교를 이단들로부터 보호하는 경비견으로서 믿을 만한 이치에 오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통일교, 서방 종교들의 성경적 오류를 폭로하는 일에 합류합니다. 그러나 결코 로마 카톨릭이 계시록의 창녀라고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배교하고 타락한 교회, 이 정도로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태도는 사실 예수회가 쓰는 수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 신앙을 위해서는 매우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연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종교 재판을 경고하면서 계시록의 창녀에 관해 경종을 울리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런 이단 전문가들에 의해서 쉽게 공격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문가들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베르토 신부 역시 한때는 신부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회의 회원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제입니다. 리베라 박사와 잭 칙은 서로 간에 교류가 있었습니다. 잭 칙은 리베라 박사의 진실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가 예수의 신부였음을 입증하는 모든 서류와 사진들과 신분증과 편지들을 본 이후에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교 재판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고를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는 그 말을 한 사람이 큰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사역이 망할 수도 있고 그런 말을 한 사람의 명성과 가족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의 이야기를 출판을 하게 되면은 잭 칙의 가족과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는 그것을 잭 칙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출판업자 중에서 그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책으로 내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곧 파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업적 측면에서는 대참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잭 측은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이 두려워하는 일이 지나가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내가 창녀들과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를 공격해야 하는지 주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잭 측은 내가 바티칸을 공격해야 합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잭 측은 알베르토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월터 마틴이 자신을 후원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때 잭 측에게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왜 월터 마틴은 경고하지 않았을까? 그는 위대한 이단 전문가인데 말입니다. 그 사람은 종교 재판에 관한 모든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왜 그 사람은 로마 가톨릭을 교회라고 부르면서 그 악한 체제를 방어하고 있는 것일까? 그 사람은 천재인데 말입니다. 그 사람은 로마의 역사를 알고 있으면서도 계시록의 창녀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리는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구원받고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을 편지로 계속해서 잭 측에게 알렸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손가락 마디를 꺾는 소리나 내면서 그냥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들판은 수확할 때가 되었는데 주위의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수천만의 로마 가톨릭 신자들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런 일들에는 휘말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을 너무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의자에 앉아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그냥 눈뜨고 보고 있을 뿐입니다. 알베르토가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선전하는 사람들로 인한 잭 측은 많은 압력을 받았습니다. 월터 마틴에 져서 이단들의 왕국은 결코 로마 가톨릭을 이단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로마 가톨릭 신자들에게 그 비성경적인 체제에서 나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월터 마틴은 결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말씀하실 뿐입니다. 월터 마틴은 바티칸과 친카톨릭 세력에서 공급하는 비방을 일삼는 쓰레기들을 손에 가득 들고 단상에 서서 알베르토 신부의 인격을 향해 던집니다. 그리고 알베르토의 명성을 파괴시킵니다. 리베라 박사는 바티칸과 스페인 예수회가 마틴에게 보낸 서류를 복사한 것이 자신에게 있다고 합니다. 마틴은 바티칸이 계시록의 창녀라는 알베르토의 메시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알베르토 그 사람 자체를 공격했습니다. 그렇다면 마틴에게는 죄가 없는 것입니까? 마틴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명성 역시 크게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월터 마틴이 만들어낸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그의 모든 정보가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의 추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쓰십니다. 누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누구나 분별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다윗은 간음을 했습니다. 이들의 인간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더러운 것을 파헤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심판날에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가톨릭이 통제하는 대중매체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합니다. 잭 측의 사역에 대해서 가톨릭에서 반대 캠페인을 벌린 것입니다. 잭 측은 전 세계적으로 비방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신앙, 기타 등등의 복음주의적인 잡지들이 바티칸 편에 선 것입니다. 그들의 기사가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다시 인쇄되었습니다. 잭 측의 출판업을 침묵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이 사용되었습니다. 알베르토 시리즈 책이 독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소식이 독일과 프랑스, 남미, 멕시코, 캐나다 전역과 아시아와 영국에까지 퍼졌습니다.
잭칙 출판사에서 만들어낸 알베르토란 만화책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렇게 그것의 신용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도 많은 돈과 열정이 만화로 된 구령책자를 막는 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용 포르노와 그런 쓰레기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로마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 갑자기 지옥문이 열립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은 잭칙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잭, 자네가 어둡고 깊은 심연에 바위를 던졌을 때 외침소리를 듣게 되면은 그건 자네가 뭔가를 마쳤다는 뜻이야. 맞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말을 하게 되면은 누군가 비명소리를 지릅니다. 그 말은 뭔가 대단한 것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초교파 운동 지도자인 해롤드 브래드슨이 캘리포니아 남부에 있는 삼위일체 방송망 채널에 나와서 월터 마틴에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브래드슨은 카메라 쪽을 향해 눈을 돌리고 말했습니다. 월터 마틴은 은사주의 운동을 돕는 사람으로 그것을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교단들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월터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월터 마틴은 로마 카톨릭의 은사주의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여전히 미사에 참석하고 작은 예수 쿠키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숭배합니다. 이거는 참으로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그를 신뢰한 그리스도인들이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리 세공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끼쳤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월터 마틴은 계시록의 창녀의 정체를 폭로하는 잭칙의 책들을 비방함으로써 엄청난 영적 손상을 끼쳤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로마 카톨릭에서 나오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심으로 그 사람을 신뢰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 여전히 그 체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마틴의 추종자들은 카톨릭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적 복음을 담고 있는 구령책자들을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바울이 그런 것처럼 참으로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인들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대로 말씀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월터 마틴처럼 이렇게 은혜의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행위에 따라 갚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계시록의 창녀는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막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로마 카톨릭에 친화적으로 말하는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공산주의에 대해서 호감을 표하는 그런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